요즘 인플루언서라는 용어를 쓰죠. 그죠?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그냥 영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는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일컫는 영어 단어죠. 근데 요즘은 이게 그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그 틱톡 같은 SNS 상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을 지닌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자신의 뭐 생각이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경험, 지식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데 팬들이 많고 팔로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뭔가를 하나 올리면 뭐 수천 개, 수만 개 라이크가 막 달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 박현서 군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만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박현서 군이 어떤 옷을 입고 사진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좋아요가 수만 개가 달려요. 정말로 수만 개가 달립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입고 사진을 올리면 한 20개, 30개 라이크 달리고 대부분 우리 교인이거나 제 신학교 제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SNS상에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의 삶에 참된 영향을 주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에 진정한 인플루언서 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좀 길어서 일부분만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다른 부분에서도 몇 번 본 것처럼 오늘 얘기에도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김철기 전사님 그 딸내미가 자기 아빠한테 아빠 요즘 왜 자꾸 이재기 목사님이 귀신 얘기를 해 이렇게 했다는데,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그만큼 치열했고, 그래서 이 악한 마귀 귀신과의 대결이 자주 나왔죠. 마가가 그걸 기록했고 마가복음에 그게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아니 무슨 21세기에 격떨어지게 자꾸 그런 귀신 얘기 같은 걸 하십니까? 뭐 우리 교회 같이 세련된 교회에 막 그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이 파묘 같은 영화는 엄청 몰입해서 보고 오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 영화 안 봤고 앞으로 볼 생각도 없지만 줄거리를 보니까 거기 뭐 무슨 무당, 도깨비, 무슨 조상 몇 자리 뭐 저주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보는 거는 뭐 제가 안 말리겠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근데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이 귀신 얘기는 그런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실제를 다룬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심오한 함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갈릴리 동북부, 바다 동편이죠. 그러니까 그 동남쪽이죠. 그라사 사람들의 그 지역으로 건너간 그 보고로 시작합니다. 근데 4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가브나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그 배 타고 오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고, 이게 그냥 아무런 방해가 없을 때 이렇게 배 타고 오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뭐 엄청난 풍랑이 있고 거기서 엄청난 난리가 났으니까 아마 거기서 밤을 샜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날 아침에 그 반대편 항구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신 후에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2절에 나오는데 누굴까요?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예수님 정도 오셨는데 교단 총회장 같은 이런 사람도 만났을까요? 아니면 뭐 그 지역의 도시의 시장 같은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뭐 후원해 줄 수 있는 무슨 후원가 같은 그런 사람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마가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우리 같은 그런 무덤이 아니고 동굴 같은 이런 겁니다. 그거를 돌로 막아가지고 무덤을 쓰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존 맥가드 목사님은 이 남자의 몸에 쇠사슬이 들리고 소리를 질러대고 옷도 제대로 안 입는 걸 보니까 꼭 무슨 오늘날의 락스타 같다고 그렇게 약간 농담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산자의 세상에서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 삽니다. 무덤은 부정한 곳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냥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사람들은 그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놓으려고 했는데 괴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위험하고 더럽고 해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돌로 몸을 찢고 피가 낭자하고 옷을 안 입고 소리 지르고,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가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물론 그 사람 자신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겠죠. 그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마가는 그가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 그랬거든요. 아마도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예수 앞에 왔을 때는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의 권세에 굴복당한 거죠. 그리고는 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예언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에도 봤지만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제자들도 정확하게 몰랐지만 귀신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학은 완전 정통이에요. 완전 정통적인 신학입니다. 다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알기는 아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께 예언하면서 부탁한 것은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제발 좀 놔두라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 일 하고 나는 내 때가 이러니까 내 일 하겠다고, 좀 놔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왜 때도 아닌데 미리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가는 8절에서 귀신이 그렇게 예언하면서 당황하면서 호소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라고, 이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더 망가뜨리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완전히 쫓아보내기 전에 예수님은 9절에서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귀신은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로마의 군사단입니다. 6,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우리로 치면 사단 이런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군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군사단입니다. 남자가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라는 복수를 쓰죠.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 안에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방향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귀신은 이어서 10절에서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악한 영들이 특정한 영토를 통제하는 영역적인 존재임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마침 그 지역의 산 기슭에 방목해서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이, 예수님이 가신 이 지역이 이방인들의 지역임을 분명히 보여주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로마가 다스리는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귀신들은 12절에서 그 돼지들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 지역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보시죠.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달았겠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사랑 믿는 교회 성도인데, 우리는 사실은 돼지가 한 20만 마리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약간 인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죠. 아무튼 이 사건은요, 귀신에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속성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돼지의 잠수 사건은 그 지역에 머물기를 원했던 귀신들의 의도를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결국은 돼지의 몸에서도 쫓겨나죠. 돼지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성경에서 그곳은 무적행을 상징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동네로 들어가서 이 일을 알렸고,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여들었어요. 15절과 16절은 이들이 본 것과 들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얘기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본 모습은 귀신 들린 사람, 군대의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 옷을 벗고 돌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을 끊고 난리치는 그 사람이 온전해진 모습이에요.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그것은 3절에서 5절에 나온 그의 난폭하고 난잡하고 끔찍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놀라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목격자들은 처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명령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주죠. 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처음 반응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완전히 잔잔해진 바다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잔잔해진 전직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어마무시한 능력의 전시 앞에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신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올렸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간청해서 우리 지역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너무 많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아닙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온전해지고 이 지역에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 들어오셔서 그 지역을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존재 앞에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자기들의 안정된 삶을 위협할까 봐 그분을 내보내기를 원했던 거죠. 이 자가 우리 마을에 계속 있으면 나만 알 게 뭐가 있겠어?
돼지 2,000마리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 소 없어지고 우리 망할 거야. 그래서 가시라고,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씁쓸한 표정으로 배에 오르십니다. 귀신 들렸던 남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요청을 하죠. 마을 사람들, 멀쩡한 것 같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을 나가라고 하고 정신 나가가지고 온 몸을, 자기 몸을 찢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이번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온 치유와 온전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청년의 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미션과 이 남자가 그 미션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보시죠.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그리스 말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동편의 도시연합입니다. 그라사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지역, 이방인 지역을 일컫는 말이죠. 근데 이 남자는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 지인들만이 아니라 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다 놀란 거죠. 군대 귀신 들렸던 위험하고 비참한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 말씀 때 예수님께서 저녁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로 이렇게 나간 것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신앙 실습 교육이다, 제자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그 의도가 일정 부분 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가버나움에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목적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바다 저쪽은 바다 남동쪽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서 해야 될 어떤 일이 있거나 만나야 할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 지역에 사는 귀신 들린 남자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이방인이 아니고 귀신 들린 이방인입니다. 위험하고 더럽고 망가지고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험한 사람입니다. 예전 교회에 제가 있을 때 분기마다 한 번씩 이제 주일 오후에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전 교인이 거리 전도를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좀 인상이 험악하거나 불량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다가가지를 않았어요. 아예 안 갔습니다. 인상이 사실 정재영 전도사 정도여도 그냥 보냈어요. 그 인상이 좀 별로잖아요.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떠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예화로 나올 수 있어요. 억울하면 돌아오라.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누구도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사회가 냉대하고 따돌리고 격리시키고 버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살인적인 풍랑을 뚫고 온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제자들을 그 공경에 빠뜨리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한 사람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요즘은 사람보다 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을 봐도 개는 훌륭하다 이런 건 있어도 사람은 훌륭하다 이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고래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막 엄청난 돈을 쓰고 그냥 시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달라붙고 매스컴 따라오고 난리를 치는데 사람 한 사람 잘못되는 거 누구도 신경 안 쓰죠. 저 변두리에 반지하에서 정말 생계를 영위할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모녀가 죽어가는데 누구도 신경 안 쓰죠. 누구도 신경 안 쓰죠.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신경 씁니까?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요즘은 이거 그냥 왜 태어났니 이런 식으로 개사해가지고 장난치고 뭐 이렇게 패러디하고 그러잖아요. 이 가사가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뭐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이런 것도 있고요. 엄마 실수 아빠 실수 왜 태어났니 이런 것도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거 왜 태어났니 이런 것도 있고, 정치인 생일에 부르는 게 있는데 국민들 힘들게 왜 태어났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2절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씁쓸하죠.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더라 하더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껍데기를 넘어서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 바르고 다니는 화장품, 타고 다니는 차, 뭐 이런 거 넘어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한 영혼을 봅시다. 전에 저희 신년 부흥회 때 오신 그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성장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노름꾼이었고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했어요. 정말로 거칠었습니다. 형님은 조폭이었고 뭐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똑바로 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조폭이고 어머니는 일자무식에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김관성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6학년 뭐 이렇게 되면서 어디 가서 뭐 훔치고 그러니까 동생도 자기처럼 될까봐 그 조폭 형님이 위협해가지고 교회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가련한 아이가 가난하고 깨째째하고 속이 뒤틀어져 있고 그런 아이가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에 학생부 여선생님 한 사람이 이 가련한 한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너는 크게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용돈 지어주고 시간 내서 상담해주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상처받은 자아상도 회복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큰 목사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망가진 그라사의 강인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을 뚫고 오신 주님,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더라도 이 한 사람은 구해야 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을 대하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 배경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과거가 어떻든,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든, 얼마나 망가졌든, 얼마나 비도덕적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과 편안한 삶의 추구를 우선순위로 삼지 말아야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마을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악한 영에서 해방되고 온전케 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너무 뜻밖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고 한 망가진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젊은이의 기적적인 회복보다는 이 사람의 정말 온전케 된 그런 역사보다는 돼지 2,000마리의 몰살에 더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잃어버린 사람의 회복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기들의 안락한 삶, 이런 것에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그분을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인물로, 자기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방해꾼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말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그라사 이 남자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 마을 사람들 멀쩡한 것 같지만 이들도 또한 귀신의 영향하에 있는 거예요. 가짜 가치에 속아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소진해버리는 이들도 귀신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거짓에 속아서 자기 마을에 오신 하나님, 진짜 복 중에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자기 마을을 새롭게 만들고 자기들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인플루언서로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경제적인 이익 추구와 안락한 삶의 영위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그거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꼭대기에 있거나 그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게 우리 인생의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 같은 그런 물질적인 삶의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21년도 11월에 미국의 여론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주요 17개국의 성인 중심으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무엇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17개국 평균 조사에서 평균 결과가 가족이 1위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만 물질적인 안녕이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만. 경제적인 복지, 물질적 안녕. 칸타 글로벌 모니터 2020년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인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이라고, 무려 53%의 한국인이 그렇게 대답했던 1등이에요. 이런 사회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아닌데, 경제적으로.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물질주의적인 나라예요. 물질주의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도 그 조류에 그냥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교인만큼 물질적인 또는 물리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인들 잘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 보면 말씀 들을 때는 졸다가 축도할 때는 고개 내민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옆에 이제 어떤 뭐 자매가 이렇게 아기 안고 있었겠죠. 근데 설교가 너무 지루해지니까 일부러 아기 올려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더래요. 그러다가 축도할 때 막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후다닥. 그 어떤 성도는 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배하다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바깥 좀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갔는데 뭐 나갔다가 그냥 축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예배 공쳤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공친다고요? 이게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는 귀신의 속임수예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최악의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거기 빠져있는 현대인들과 한국교회 교인들 또한 귀신의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서울 일원동에 가면 삼성병원 맞은편에 미랄학교라는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들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가 정말 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집값 떨어지니까. 장애인 시설 들어오면 자기들 집값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그냥 반대하고 뭐 데모하고 피켓 들고 뭐 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홍정길 목사님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좀 자유롭게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설득하고, 이 불쌍한 아이들을 어떡하냐고 설득하고. 근데 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무슨 집안의 권사 취임패, 교회 20년 근속, 주일학교 모범 교사, 표창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주민의 반이 소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신앙이 경제 논리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진짜 인플루언서로 살려면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뒷부분에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해요. 먼저. 그러면 물질적인 필요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더 누리고 더 안락하게 사는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입니까? 그게 삶의 목표입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게 여러분의 목표를, 관심사를, 우선순위를 그렇게 드러냅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방해자로 여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환영할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가끔씩 흩어뜨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아름다운 얘기를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본문에 이 귀신 들렸던 남자는 처음에 예수님 따라가기 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처럼 결국은 집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하신 일을 말을 하는데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온 도시 데가볼리 전체를 다니면서 전파를 합니다. 마가는 그 결과로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놀란 사람들 가운데 다 믿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너무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반응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남자의 간증으로 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자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우리도 주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을 내 가족과 지인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무슨 만나가지고 그냥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맨날 만나가지고 세속적인 얘기만, 무슨 백화점 갔는데 어머머머머 상품이 어머 대박이야 이런 파묘 봤냐? 파묘 보고 은혜 받았어, 울었어, 파묘.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전도 훈련 받아야 되나?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심지어 신학교에 가야 되냐? 그런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청년부가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회를 하고 새벽 2시쯤 홍대 앞에 유흥가로 전도를 나갔다는 겁니다. 새벽 2시쯤에 청년들이. 소위 불금 아닙니까? 불금. 불금에 정말 먹고 마시고 토하는 날이잖아요, 이날. 이 깊은 밤에 예수 믿는 청년들 100여 명이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새벽 2, 3시에 술에 취해가지고 배회하던 그 친구들에게 전도지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클럽에서 찌라시 주는 줄 알고 막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막 받는 거죠. 설마 그 시간에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오겠냐, 이런,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엎어져 있고 막 이러면서도 전도의 얘기를 다 듣더라는 겁니다. 말을 해주는데. 여러분, 죄악이 깊을수록 우리 인간의 영혼 속의 허기와 갈증도 커지는 법이에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 속에 하나가 더 슬픈 뿐이네. 그 노래 가사처럼 밤새 먹고 마시고 토하고 몸 흔들고 난리를 쳐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2% 부족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처럼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밤 2시에 무슨 술집 가가지고 그러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 지인들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 내가 은혜 받은 그 구원의 얘기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굳이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신학 몰라도 돼요. 누구나 자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힘 있는 전도 방법이기도 해요. 내 얘기니까. 저는 청년 때 구원받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제 친구, 제가 참 이 광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험하게 살았으니까 정말 많이 말했어요. 성경 정말 모를 때,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을 때, 신학 신자도 모를 때,
내 미련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 그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고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라사의 광인을 사용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